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처음부터 민족이 된 건 아니죠. 족장시대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족속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추스리고 또 추스리셔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바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적에 그가 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였죠. 그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지 못하는 가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원하셨죠.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망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75세면 적어도 고향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봉지를 들고 이제는 정착되어 살만한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새로운 땅, 그 당시에는 미지의 땅이죠. 바로 그곳으로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 볼 때는 좋은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새로운 출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는 교훈은 위대한 성업을 이루는 자에게는 반드시 중대한 결단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은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즐기면서 누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끽하면서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증거적인 것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모험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쫓아간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깊이 더 생각해봐도 이것은 역시 믿음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후손들, 그 족속들이 창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 단신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 3대가 걸치면서 70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는 400여 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단신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복을 주시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내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내가 이 꿈을 이룰 거야 하면서 자기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장터에 갔는데 가정 형편이 병변치 않으니까 아이에게 이것저것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자를 파는 집에 앞에 딱 가니 섰는데 엄마가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변변히 사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간신히 아이에게 사줄 수 있는 과자 조금, 아주 소량이죠. 그런데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럽니다. 야, 너 먹고 싶지? 너 네 손에 줄 만큼 이 과자를 가져가. 내가 그냥 줄게 오늘. 그런데 이 아이가요, 머뭇거리고 이 과자를 손에 움켜쥐고 빨리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너 왜 그래? 어머니가 재촉하니까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 때 빨리 호주머니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야. 엄마, 내 손은 작잖아. 엄마 큰 손으로 주면 안 될까? 엄마 큰 손으로 주면 안 될까? 여러분, 생각의 차원이죠. 어른들이 웃을 수밖에요. 아이의 마음속에 어른이 손이 커 보이는 거죠. 이 어머니의 손으로, 큼지막한 이 손으로 집어가지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자기 손에 2배, 3배 될 것 같은 참 어린 아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쩔쩔매면서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좌절과 낭망이 몰려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네 손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손으로 역사해 주실 거니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심어주신 겁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를 심어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모여 사는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셨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유가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보시다가 쫓아냈다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선택한 택한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앞으로 전진하고 더 깊이 상고해 보면 그들이 살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둥지를 틀고 살게 하셨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거울처럼 교훈을 주는 것인데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어찌 보면 냉혹하게 그들을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랑이라면 그것까지도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랑이라면 그것까지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잘못 알아가지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소득의 잔이 채워지지 않고
열매의 과실이 득실하게 맺히지 않고 그래서 물과 분처럼 마치 미술처럼 헛수고를 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석지변입니다.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합니다. 변화무쌍해요. 칠면조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의지하는 척만 하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억척스러운 고집을 갖고 행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지 말라.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은 자니 응답받기를 원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혹이라도 작은 죄라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멀찍이 지켜보시면서 돌아오시기를 고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참 마음 아픈 일을 행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저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악한 역사를 치닫고 있는 오만하고 방자하고 불순종하는 길,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주리니 기회를 주리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5년, 10년 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달라졌는가 하면 입으로 입에 담지 못할 하고 정죄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뗄 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는 행함이 있고 그래서 믿음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폭적인 의지의 역사가 지정의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온전하게 의의 길로 가는 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하고 자기의 약함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이 빈잔을 높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에 처하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사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오늘 시편 80편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80편을 일일이 다 강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심으셨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셨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울타리 문을 확 열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을 다 갖춰놓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래저래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고 울타리를 확 한쪽 귀퉁이를 열어버리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잡동사니 같은 외세 세력들이,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밤사이에 집이 비어있을 때 늑탈해가고요, 그리고는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취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창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곧 열매 딸 시간이 가까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는 돌봐주시는데 어떤 때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영광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아버지께서요. 네가 그러면 할 줄 알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는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아버지의 손을 끌어내려 의지하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열린 울타리도 닫아버리고, 그리고 온갖 것들이 와가지고 늑탈해가는데 오히려 늑탈해간 그 자들을 진치라고요, 혼주를 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이래로 보면 그 역사의 흐름이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래저래 이래 살아갈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어떤 때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서요 막 속임수를 쓰고 육신적인 방법을 썼을 때는 심지어는 자기 아내조차도 뺏길 뻔했잖아요. 그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여보 당신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당신은 아리답잖아. 이렇게 이쁜 내 아내를 저 마을에 들어가기가 두려운데 우리 이렇게 하자고. 당신은 말이야 내 누이야 누이. 그렇게 하자고. 사실 우리가 족보로 올라가 보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꾀를 쓴 겁니다. 그래 자기 방법으로 꾀를 써가지고 지키고 보존하고자 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족장급에 속한 사람을 비롯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삭도 답습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만 자기 중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중심으로 나가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그렇게 해서 순탄히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눈치쟁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았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그래도 오늘 시편 80편의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알았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추스리고 맵시를 추스리고 자기의 삶을 추스리고 큰일 났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뉴턴 돌이키자. 길을 돌리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감사치도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허물어진 담처럼 수르르르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조성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지켜주신 것인데 이제 오셔서 관망만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오셔서 여기에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셨죠. 자, 마무리 적을게요.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참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은 참 엇나갔던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금물살타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강조합니다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꽃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회개의 시간은요 씻는 시간이에요. 샤워를 하고 그냥 하지 않고 비누칠도 하고 타올로 문지르고 머리도 감고, 그래서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것도 오래된 것보다도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서 말쑥하게 차려입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단장하고 새 출발을 하고자 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12월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월삭의 날입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은혜가 넘쳐나시고,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12월 한 달 동안 더 좋은 축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